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묵상 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 리빙 워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의 그 내용은 한 5가지 정도의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로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여인과 생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 네 번째로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여인과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과 참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를 통해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인데,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약 한 60마일에서 70마일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km 정도 되는 것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천안 정도의 거리입니다. 차로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죠. 예수님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하니까 약 2일에서 3일 정도 걸리는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또는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통행하는 방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 통행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그 해변길을 따라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요단강의 동쪽 길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달가워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은 꺼려하는 일이었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일단 건너가서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요단강 서쪽으로 이동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또 제사장들 같은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면 자신들의 그 정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경한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은 요단강 동쪽 길로 우회해서 좀 더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게 해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4절에서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고 하는 이 의지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고 또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물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통과하려고 했을까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죠. 가운데 사진은 1900년대 초에 찍은 야곱의 우물이고, 왼쪽의 사진은 현재 야곱의 우물의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야곱의 우물은 거기에 교회가 지어져서 건물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수가라고 하는 그 지역이 화살표로 보이죠. 지중해 연안이 왼쪽에 있고, 그리고 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의 갈릴리로 가는 중간쯤에 이 수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동네 수가라는 지역에서 여인을 만나셨을 때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만나셨는데, 6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다소 논쟁이 있습니다. 요한은 로마 시간으로 기록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6시이죠.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표기했을 때 아침 6시이고 사실 생각해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한 때는 빌라도의 법정이 새벽부터 예수님께서 처형되던 그 오전까지만 열렸었기 때문에 이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6시, 이른 아침 6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녁 6시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시간은 저녁 더 늦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12시 정오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시간은 아마도 태양력 시간으로 보면 오후 시간이 되겠죠. 오후 늦게. 아침 6시는 아닐 듯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마도 오랜 시간 걸으시고 피곤하신 시간이라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시간이든지 아니면 저녁 6시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12시나 오후 6시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다고 했는데 그 시간도 정오일 수도 있고 저녁 6시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능성 때문에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시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에 대한 논쟁보다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대화 첫 번째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과의 만남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7절,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도대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관계에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었던 지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밑에 노란색은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통치한 남유다 지역이고 위쪽의 파란색은 여로보암 1세 왕이 통치한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된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오죠. 두 왕국의 왕조는 여러 왕조들을 거쳤습니다. 남유다 왕들에는 20명, 그리고 또 북방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분열에 관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은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의 종교 정책으로 본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세겜에 수도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드르사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이 수도가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성전은 처음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 실로 성전을 파괴하죠. 그리고 나서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성소를 짓게 됩니다. 원래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 그렇게 언약궤가 있었던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림처럼 언약궤가 있었던 아주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와 같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아래 그림처럼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러한 장소로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예레미야서 26장 2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했었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내용이 2절에, 그리고 예레미야가 실제로 선포했던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2절의 말씀에는 너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중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이 성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 그러니까 첫 수도이면서 첫 성전 장소가 있었던 그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파괴당하게 하고,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참 준엄한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창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압니다. 왼쪽의 그림은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동시킨 경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경로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주전 722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때는 598년.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이 내용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잡혀서 아시리아 제국의 그 바벨론과 그리고 여러 도시로 흩어진 이야기가 열왕기하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로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이 왼쪽의 그림 중에 열왕기하 17장 2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그 아시리아 제국에 있었던 다른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정착했었던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강제 결혼시키는 이런 정책이 있었지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 왕이 들여온 이방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또 강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혈통적으로 혼합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대부분 혈통을 유지하며 돌아옵니다. 귀환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는데 함께 하자고 제안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면 rejected,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돕겠다고 오퍼를 냈을 때 거절당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오랜 역사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결한 유대민족인 자기들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반해서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며 모세의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변경된 율법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종을 안 한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전통, 그 배경,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 이 내용을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잘 알지는 못해도 분명한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할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라. 그런데 왜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생수라고 하는 것은
그 원문을 풀어보면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알지 못하는 것 두 가지,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일을 그 원문을 이렇게 쉽게 풀어보면 그것도 나에게 마실 것을 주도록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도 예수님 자신이요. 그리고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이도 사실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자신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주려고 하는 생수, 영원히 살아있는 물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물. 도대체 그 살아있는 물은 무엇일까요? 11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는 대화가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자의 두 번째 대화입니다. 이 대화의 주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우리가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가장 좋은 물은 야곱의 우물이었는데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야곱보다 더 크지 않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하지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우리의 조상인 야곱이 큰 사람이고 이 우물을 통해서 가장 좋은 물을 남겼고 또 사람들에게 또 가축들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의 조상인 야곱보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신 야곱보다 당신은 더 큰 사람입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존재와 영혼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1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습니다. 이 물, 야곱의 우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른다. 그런데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육체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물을 마셔야 하지만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을 해소하지 못할 때가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던 그 8월 달에 이스라엘은 정말 더웠습니다. 땀이 비오도 덜렀고요. 나중에 흐르다가 마르기도 했습니다. 물병 하나로 하루의 갈증을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성경의 가장 짧은 단어의 말씀을 하셨죠. 딥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애타게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은 정말 다양하죠. 사람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소유에 목말라 하고, 명예에 목말라 하고, 권세에 목말라 하고, 지식에 목말라 하고, 영혼을 채우는 그 어떤 something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는 그 어떤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도록 하는 데에는 something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목마른 인생을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생수와 샘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15절의 말씀이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자신에게 그런 물이 필요하다며 자기에게 그런 물을 주시라고 요청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살아와서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목말라 하지도 않기에 그럴 것입니다. 아니, 목말라 해도 그 생수면, 그 생명수이면 채울 수 있으니까. living water. 그 생명수이면, 살아있는 물이면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이제 이런 인생, 다시는 갈증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세 번째는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던 그 여인의 인생, 과거와 현재의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세 번째 대화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여인의 삶 속으로 이 대화를 끌고 들어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생수를 달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삶 속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 그 여인에게 가정사는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께서 남편 불러오라고 하는 이 말에 단답을 드립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나는 결혼한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과 같습니다. 지난 인생의 과거에서 만나고 헤어졌던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잘못인지 남편들의 잘못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인에게 인생은 정말 타는 목마름 자체였을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사랑,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한 많고 아픔 많은 인생을 살아왔을 법한 그 여인을 향해서 더 속 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남자는 네 남편도 아니구나. 네 말이 옳다. 사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피할 수 있고 또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자신의 그 삶. 그런데 그 삶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 앞에 자기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없는데 자신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문제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이었을 거예요.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이분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이 여자는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군요. 당신은 나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군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나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군요. 이 말 아닙니까? 낯선 유대인인데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그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켜버린 것이죠. 아니, 들켜버린 그 삶의 내용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또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제 대화 4번째 시간입니다.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최종적인 결론이 오늘 본문의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주님께서 자기를 너무나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주님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대화의 주제를 확 바꿔버립니다. 뭘로 바꾸냐면 예배로 바꿔요.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이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군요. 예수님 대답합니다.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 사마리아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I who speak to you am he.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에게 그런 생수가 필요하다 말하면서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선지자로 인정하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이 예배로 바꿨는데 여자가 한 말은 예배 장소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그리심산 아니면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장소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때라고 하는 말은 타이밍을 말합니다. 알맞고 적합하고 유리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지금 이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 그때입니다. 푸리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이라고 하는 알레테이아, 이 진정, 진심, 이것은 성실, 정직, 또 진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과 영혼의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런 예배는 사마리아인들에게서 찾을 수도 없고 또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 아닐까요? 성전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은 솔로몬 성전은 조금 더 작죠. 그리고 헤롯 성전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서 돌아와서 재건했었던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작습니다. 당연히 헤롯 성전보다는 훨씬 더 적지요. 이런 성전의 규모에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 예수님 때에는 헤롯 성전에서 저 큰 성전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을 때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는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요한은 적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심산과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이 바로 이때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인 진리를 믿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대화를 고관 대작이나 또 정통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과 나누지 않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었던 사마리아의 작은 동네 수가에서 만난 여인, 그것도 삶에 부끄럽고 아픔 많고 한많은 인생살이를 걸어왔었던 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여인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예배자가 될 때 경험하는 아주 신비한 행복이요 기쁨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또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서 우리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